오늘은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문화의 뿌리는 헬라 철학입니다. 이 헬라 철학의 위대한 첫 페이지를 연 사람은 호메로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장님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지혜는 두 권의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일리아드라고 하는 책과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금부터 2750년 전에 적혀진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책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려주소서 묻사여. 트로이의 신성한 도시를 파괴한 뒤에 먼 길을 떠났으며 임기응변에 능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수많은 도시와 사람들을 보았고 그들의 마음을 알았으며 넓은 바다에서 많은 고통을 받으며 자신과 동료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 몸부림쳤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오디세이아의 주인공은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트로이 성을 멸망시킨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 전쟁 이후에 자기들의 부하와 함께 자신의 고향인 이타카로 돌아가는 먼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무려 10년이나 걸리는 이 험한 바닷길을 헤쳐가는 그 여정 가운데 많은 고생을 합니다. 어떤 때는 머리가 6개 달린 괴물 스킬라가 나타나서 부하들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매혹적인 노래를 부르는, 얼굴은 여성이고 몸은 새인 사이렌의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고난과 유혹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자신의 고향인 이타카를 향해서 끊임없이 항해해 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디세이아의 내용입니다. 주인공인 오디세우스와 대단히 많이 닮은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전우들과 함께 자기의 고향 이타카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험한 바닷길을 헤치며 나아가며 고생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험한 광야길을 40년을 걸으며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 모세가 사해 남쪽 아라바 광야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모아놓고 그동안 지나왔던 40년의 여정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연설을 하는데 그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며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나눠드린 프린트물 첫 번째 부분 2절 전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모세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바로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사실은 여러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걸어갔으면 채 2달, 3달이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40년 동안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2절 후반절 프린트물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합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입니다.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낮추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 말은 아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몸이 많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땅에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쉬기 위해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참기 힘들어서 땅에 엎드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낮추시길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겪으며 낮아지고 고통을 겪으며 겸손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갖고 있던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낮추어지는 삶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풀무불의 연단을 지나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미워했습니다. 미디안 상인에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부잣집 아들에서 그는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였지만 열심히 일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는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모세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을 폭포수처럼 쏟아냈습니다. 조금 더 기분이 나쁘면 손에 돌을 들고 쳐 죽이겠다고 계속 위협하였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민수기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베풀어 주실 은혜는 저를 즉시 이 시간 죽여주시는 겁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고난을 더 이상 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모세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가는 거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즉시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또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심했는지 살 소망이 사라졌다.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과 추석 인사도 할 겸 통화를 하였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최근에 목회에 대해서 좀 깨달은 바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달으셨냐 그랬더니 애쓰고 수고하지만 비난받고 욕을 먹고 배반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목회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깨달았냐 했더니 예수님을 묵상했더니 예수님의 삶이 딱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니까 자기의 마음에 있는 상처가 많이 위로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보고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했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내가 뭔가 했지, 뭔가 이루었지,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그걸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셨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로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 열매를 따서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참 하나님도 이상한 분이세요. 그 동산 가운데 그 선악과 안 만들어 놓으시면 될 걸 왜 하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리고 꼭 그걸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야 그거 있는데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 이러시니까 사람은 하지 말라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세워 놓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를 볼 때마다 자신들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구나.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때때로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아니야, 안 죽어. 그거 따먹지. 그러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위대한 유명한, 최근에 아주 유명해졌죠. 그 학자가 쓴 책 이름은 무엇입니까? 호모 데우스입니다. 호모, 인간은 뭐가 되고 싶으냐? 데우스, 인간은 신이 되기 위해서 갈망하는 존재라, 그렇게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고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섭리와 그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의 잘못을 광야에서 범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 자손입니다. 여러분 다 읽으셨죠?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당을 지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는 혼자 저지르지 않습니다.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혼자 입시 쓴 게 아닙니다. 또 하나를 따서 누구에게 줍니까? 남편에게. 왜요? 반드시 같이 하게 돼 있다. 고라와 다단들도 사람들에게 가서 밥을 사줬습니다. 우리 밥 먹자. 이렇다 하고 저렇다 하던데 혹시 들어봤나? 아이고, 니만 모르네. 내가 니한테만 알려주는 거다. 이러고 막 이야기해서 자기 편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 250명이 그들과 함께 당을 만들었다. 민수기 16장에서 말합니다. 이렇게 세력이 많아지자 모세를 찾아옵니다. 민수기 16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났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도 다 거룩하다.
너희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나님은 우리도 함께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우리 위해서 명령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라와 다단의 말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9절부터 10절까지 민수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법을 세워주셨습니다. 일을 나누어서 맡겨주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녀들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레위인들은 성막을 담당하고 성막 아래에 있는 물두멍, 또 떡상, 분향단, 그런 것들을, 그 성물들을 잘 관리하는 그런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고라와 다단도 한동안 그 일을 잘했어요. 그리고 저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다 레위인이고 우리도 다 능력 있는데 왜 아론과 그 아들들만 제사장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제사장 해야 되는 거 아니요? 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은요, 이들의 이렇게 요구 안에는 그들 가운데 깊은 불평과 원망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민수기 1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재밌죠, 여러분? 모세, 아론,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을 말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살던 애굽 땅이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그 땅에서 불러내가지고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서 이 메마른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 놓고는 너희들은 왕 노릇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이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고 많은 사람들, 심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250명도 같이 당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온전히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인,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키는 일이 있었다. 민수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너를 시험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뭘 보려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은 누가 순종의 사람인지 누가 순종의 사람이 아닌지 하나님께서 알려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순종의 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광야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충격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왜?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 되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만나를 먹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생명의 떡,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 만나를 먹으면서 더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저희들 어릴 때 가끔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산다고요? 여러분 더 많이 들어보셨네요. 밥심으로 산다. 그래서 밥 많이 먹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어릴 때 보면 할머니들이 밥을 푸시면, 지금은 조그마한 공기를 쓰지만 옛날에 큰 밥그릇을 썼는데 밥그릇 위에 밥을 이렇게 높이 쌓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전문 용어인데 전문 용어를 아는 분들이 꽤 계시네요.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고봉이라 그래요. 고봉밥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거를 먹어야 힘을 내서 밭일도 하고 논일도 하니까 힘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밥을 퍼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걸으면서 하늘로서 내리시는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만나를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 되라, 그것을 교육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인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사탄이 그때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저 돌덩이에게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만들라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탄을 딱 쳐다보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떡을 먹으며 사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시고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매일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양식을 먹는 백성들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백성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 2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복음 노트를 하면서 그 복음 노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나에게 주시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 노트를 기록하고 매일 2장씩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 교회 교인들의 핵심적인 영성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동일한 것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받아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누가 들려준 생각이 아니라, 나의 저의 경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성장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훈련을 매일 받으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같이 간 분들과 함께 어느 식당에 가서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들고 왔는데 긴 총을 어깨에 메고 왔더라고요. 그림을 보여주시죠. 이건 제가 찍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찍은 건데, 여러분 보이시죠? 어떤 아가씨가 드레스를 입었어요. 하얀 드레스를. 신발은 샌들을 신었어요. 그런데 소총을 어깨에 메고 있고 탄환이 장전돼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이요. 이 친구는 지금 장보고 집에 들어가는데 자동 소총을 어깨에 메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내려주시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들이 밥 먹고 있는데 식당에 그냥 이렇게 청바지 입고, 그것도 군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청바지 입고 티 입고 총을 딱 눌러 메고 왔는데 총알이 장전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휴가 나온 군인들이랍니다. 휴가 나올 때 자기가 쓰는 총을 그대로 총알까지 다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군인이라도 휴가 나와서 지금 청바지 입고 샌들 신고 다니고 그러는데 이 총을 들고 다니고 총알까지 넣어 다니면 안전사고가 안 생기냐 그랬더니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안 생긴다.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그렇게 철저히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위험하게 총을 왜 들고 다니냐 그랬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이스라엘은요 매일 테러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테러에 많이 죽어가니까 군인들이 그 총을 들고 나왔다가 자기가 어디 가서 햄버거 먹으러 갔는데 그게 테러 사건이 있으면 당장 그 총을 사용해서 테러를 진압하도록 그렇게 훈련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 딴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 제가 감탄을 했어요. 한국에 들어왔고 신학을 공부하고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 교회에서 목회를 해가면서 제가 이 장면, 그때 봤던 장면이 여러 번 생각납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에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각 교회마다 갈등이 많고 많은 교회들이 점점 더 깊이 병들어갑니다. 그 원인은 어디 있냐면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 손에 총을 쥐어줬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군인이 될 만한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정신 상태도 아직 그렇게 안 됐는데 얼떨결에 나갔다가 뽑혔어요. 표를 많이 받았어요. 직분자가 됐어요. 교회에서 그들의 손에 총을 쥐어줍니다. 그랬더니 그 총으로 자기도 다치고 옆에 사람들도 다치고 병들게 만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낮아지라는 겁니다. 내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능력으로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사람,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훈련받는 그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두 가지 말씀의 훈련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2장씩 성경을 읽습니다. 복음 노트를 기록하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고 성장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설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계시의 통로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설교를 통해 청중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말씀 중심의 그런 종교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먹고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뭡니까? 마지막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광야를 걷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신 마지막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도 요즘에 로마 시대의 연구 그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또 하고 바울 연구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최근엔 제가 또 연대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새로운 또 책들을 보면서 정리를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보면 전쟁을 많이 해요. 그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선물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주 값비싼 아주 잘 쓸 수 있는 날카로운 칼을 그것이 아주 좋은 선물이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장군들이 쓰는 그 날카롭고 그 좋은 칼을 훈련받지 않은 어린아이에게 주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복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걷게 하신 것, 말씀의 훈련을 하게 하시고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결국은 그 훈련을 통해서 이들이 아브라함의 온전한 자손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걷게 하시고 순종의 훈련을 하게 하고 말씀의 훈련을 하게 하신 것은 이들이 아브라함의 온전한 자녀로서 복을 받게 하심이고 세상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주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려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디세우스는 험한 바닷길을 지나며 고향인 이타카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험한 광야길을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낮아지는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으며 성장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리를 내서 같이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